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기독교가 지키는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절기의 의미를 알고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또 많은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를 준비된 마음으로 잘 지켜야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듣고 준비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고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 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막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즉 가을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면서 그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절기를 지킬 때 제일로 중요한 것은 감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감사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고 또 감사를 표현함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될 감사예요.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질 때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고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을 보면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고 또 건강이 있고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사선을 한 번이라도 넘나들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오늘 생명이 있고 또 건강이 있고 이 복된 하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것보다 더 감사할 조건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생명이 없다면, 건강이 없다면, 그리고 오늘 이 하루가 없다면 억만금이 나에게 있다 한들 그 억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리에 눕고 그리고 우리가 자리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하는 눈을 뜰 때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이 복된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이 잠자리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그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늘 그 삶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일매일이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찬양했던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즉 그 사람이 감사하는 만큼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감사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에서 비롯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는 하찮아 보이는 그 작은 일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된 인간, 복된 존재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먼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 전에 감사를 찾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보내시기를 오늘 이 시간 주의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을 통해 재물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믿음을 보십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기 전에 믿음을 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만사가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기를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감사의 절기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 가난의 저주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물질의 재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감사의 절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그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받고 따라 나섰을 때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엄청난 시련과 연단을 겪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런 시련과 연단을 겪으면서 그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 자들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보면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한가? 당장 내일 먹을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한 민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통장 잔고가 영원인 그 통장을 가지고 40년을 살아간 거예요.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물질적 축복을 부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민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감사의 절기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를 잘 지켜서 물질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재물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절기를 지키되 하나님께서 줄 그 복을 인해서 즐거움으로 그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재물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잘 지켜서 재물의 복을 받은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절기를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러면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 뜻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돌아오는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지킬 수 있기를 어느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와 갑과 함께 연락하되. 자, 여기서 절기를 지킬 때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지키라고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자,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추수감사절을 내 자신뿐만 아니라 또 가족, 또 이웃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수감사절이 믿지 않는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절기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지 않는 이웃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절기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전도의 기회로 삼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한번 관심과 정성을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식사도 대접해주고 또 선물도 사주고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날 이 교회 한번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뭐 추수감사주일날 교회 한번 데리고 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추수감사절 지나고 나면 교회도 안 올 것인데.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발을 들여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반드시 교회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교회를 찾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추수감사절이 여러분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1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자, 두 번째로 절기를 지키고자 할 때 어디서 지키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어디예요? 모세나 여호수아 시대 때는, 즉 광야나 사사 시대 때는 성막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정 시대는 성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추수감사절날 다른 약속 잡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자, 세 번째로 절기를 지키고자 할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왜냐하면 물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물질을 심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걷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즉 하나님께 예배를 심을 때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문은요 정신병자 없어요. 정신질환자가 없습니다.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심으면 물질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으면 능력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멸류관에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지혜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잘 섬기면 장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만이 공짜예요. 근데 그거 공짜인 이유는 그게 값어치가 없어서 공짜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제한 다른 모든 것들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예물을 꼭 준비해서 나올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담을 갖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의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에 담긴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예물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와 신이 담겨져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필요를 채움으로 인해서 성도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자기들도 밭을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밭을 팔았으면 바로 갖다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 좀 아깝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그 나머지 일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얼마를 떼어놨다 할지라도 그래서 떼어놓고 나머지를 갖다 놨다 할지라도 이것은 액수적인 면으로 봤을 때 그 자체로 엄청나게 큰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믿음과 감사가 없습니다. 오직 아까워하는 믿음.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채우고자 하는 위선적인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사악한 것은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하나님을 기만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물질을 드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나한테 어떤 감동이 오면 그냥 바로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바로 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 보면 사단이 틈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 가지 생각을 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헌금함에 2렙돈을 드렸어요. 여러분,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화폐로 치면요, 화폐적인 가치가 없는 돈이에요. 오늘날로 계산하면 2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가 드린 그 2렙돈을 바라보시면서 이 과부는 이 연밤에 넣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은 큰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칭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1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과부의 헌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와 헌신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예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돈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이 예물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라기는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릴 때 내 삶의 수준에서 내 삶의 형편에 맞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감사와 사랑과 헌신을 담아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와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은 받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명절이 되어지면요, 우리나라 뭐 명절 추석하고 설날이잖아요. 명절이 되어지면 수원 모교회, 저한테 있어서는 모교회죠. 모교회 목사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교회가 서기까지 여러모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삶의 수준에 맞게, 내 생활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어떤 감사의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과일을 선물할 때도 어떤 길거리나 시장에서 파는 게 아니라 백화점에서 구입해서 드려요. 여기 가까운 데 롯데백화점이니까 제가 롯데백화점에 가서 구입해서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물론 길거리나 아니면 시장에서 파는 그 제품이 더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백화점에서 선물을 구입해서 드리는 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달리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길거리나 시장에서 구입해서 드렸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너무나 쉽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화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드리면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의 물건은 어떤 이미지예요? 이게 좀 고급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드리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귀하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품질에 비해서 뭐 가격이 2배 내지는 3배가 비싸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에게 좀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제가 백화점에서 구입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손해를 보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을 그렇게 대접을 하면요, 그건 몇 배로 저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총회 행사를 가면 그 목사님이 교단 총무예요. 총회 행사를 가면 꼭 저를 찾아요. 저를 찾아서 때로는 뭐 현금으로 용돈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상품권을 주시기도 하는데, 사실 제가 명절날 드리는 선물은 10만 원 정도 되는 선물이에요. 물론 그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큰 돈이고 결국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제가 받는 것은 그거의 몇 배에 해당하는 것을 제가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제가 그것을 다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그것을 계산할 정도로 제가 그 계산에 밝은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기까지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제가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고 그 돈을 좀 아끼려고 그냥 뭐 길거리나 시장에서 파는 것을 거칠게 선물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괘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은혜를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과는 계속해서 관계를 맺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어쩌면 관계는 벌써 오래전에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려워도 나의 수준에서 내 생활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감사를 담아서 드렸을 때 그것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몇 배의 축복으로 저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감동시켜도 이렇게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사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기는 축복의 셈이다.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수준에서 내 생활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또 감사와 또 헌신을 담아서 드릴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물질의 축복, 재물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